어른의 체면과 어른의 오너, 디그니티를 가지고 지금 점잔을 빼면서 평소에 걷는 것처럼 무게 딱 주고 목에 기부스 딱 주고 눈 부라리고 인사 안 해? 너 나중에 내가 어떡할지 사람들이 모두 깁니다. 자기 앞에서. 뒤에서는 개새끼 뭐 소새끼 하면서 욕을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는 그냥 헐레벌떡 뛰어가면서 그 뽕나무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죠. 이게 누굽니까? Little child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왜요? 예수, 그분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자케우스를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주워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예수 진리 이전에 자기 속에 들어온 모든 지식들 때문에요. 뭐 유교가 어떻고 뭐 힌두교가 어떻고 뭐 이 세상의 사상이 어떻고 뭐 무슨 설이 어떻고 뭐 수없이 많은 걸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해가면서요. 그리고 내 체면에 이게 뭐 내가 지금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내가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 나이 먹고 힘없어졌다고 가가지고 그냥 제게 뭐 축복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내가 머리 기고 들어갈 수가 있나. 여러분 절대로요.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선입견 때문에요. 모든 선입견과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 지식이 결국 자기를 죽입니다. 왜요? 나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 체면도 불구하고 그런 견딜 수 없는 한 가지 마음 때문에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것 하나 때문에요.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놀라운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막 시끌시끌 뭐 와글와글 난리가 없어기랍니다. 밀지 마 이 새끼야. 내가 밀었어. 야 내가 좀 더 가까이 갈 거야. 막 다가오지 마. 막 시끌시끌 떠들면서 뭐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쓰셨습니다. 쓰셨는데 예수님은 목적지가 이 앞길이 아니라 길 옆에 있는 나무가 목적이었습니다. 뽕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발길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한 세관장이요. 그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좋은 옷을 입고 그곳에 올라가 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 그분을 향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쭈삣거리는 사람에게 자케우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오늘 하루 자고 가겠다. 여러분 자케우스는 그 순간에요. 그동안에 소문으로 입담으로 들었던 그리고 그가 기적을 행했어요. 뭘 했어요. 그는 메시아예요. 그는 아는 선지자예요. 그는 뭐 수없이 많은 말들이 단 한 번 자기 앞에 딱 서서 그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며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도 조소도 경멸도 그런 미소도 없이 그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자기를 향해서 자케우스 속히 내려오라. 나를 알았던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나, 모두가 멸시하는 나를, 내 이름을 부른 겁니다. 내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는지. 자케우스 의로운 자야 내려오라. 의로운 자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는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믿음을 그분에 대해서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벗어던지고 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한 이분,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분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마리아 내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그분께 직접 우리가 말을 듣고 믿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이 말을 들었지만 그걸 들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라는 존재를 알고, 자기가 그렇게 그분을 찾은 걸 알고 자기를 향해서, 뽕나무를 향해서 오사 자기를 향해서 자케오스야 내려오라. 그의 인자한, 그의 사랑이 넘치는, 조금도 경멸도 조소가 없는, 그는 그 순간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의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믿어야지, 믿는 거야, 믿고 말 거야, 믿을 테야, 믿지 않으면 안 돼, 이런다고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어느 날 이 낮고 비천하고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되어 있는,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 믿음이 선물로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는 겁니다. 믿음은 밖에서 내 안으로 오는 것이지,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사오니 믿는 겁니다,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기독교에서 가르쳐주고 세뇌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려고도 갖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주워들은 대로 갖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로 표현한 것 중에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걸 또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오역을 했죠. 킹제임스만 fai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 열매가 내 안에 딱 찾아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믿음 없어져라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요. 믿음 좀 가져가세요, 안 없어집니다. 한번 그렇게 믿음이 온 사람은요, 막말로 얘기해서요,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요, 원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들어온 믿음이 있었다면요, 이 믿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6절) 그가 얼른 내려와 기쁨으로 그분을 맞아들이오늘. 기쁨. 예수가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 예수가 하나님, 바로 사람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에 밀물듯이 기쁨이 넘치는 이 거듭날 때의 그 기쁨, 하늘을 날아다니고, 내가 새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믿어지지 않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냥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자랑. 여러분요, 구원은 기쁨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 말고요, 그냥 부흥 사경에 그냥 막 부흥 강사 와가지고 막 해서 그냥 잠깐 그렇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요, 며칠 있다 없어지는 거 말고요, 물밀듯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는 그 기쁨, 물밀듯 넘치는 그 기쁨. 7절에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되 그가 죄인의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진리를 겉으로만
외모로만 아는 사람은 진리의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난부터 시작합니다. 뭔지를 모르거든요. 뭔지를 몰라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보시옵소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 와, 지금으로 치면 1000억쯤 되는 500억쯤 되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군지 잘 알아. 가난한 사람이 가짜 가난한 사람 말고 막 죽는 신용하면서 나는 가난해요, 나는 먹을 게 없어 이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 다 알거든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또 만일 누구를 거짓 고발하여 무엇이든 빼앗은 적이 있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자기가 법이 정한 것 그것을 뛰어넘는 법이 정한 것에서 2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뭐 일반적으로는 속건제세가 5분의 1인가요? 5분의 1을 더 내는 거죠. 서차지를 훨씬 무수하게 비할 수 없는 그거 다 내겠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로다. 그런 유다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에게 하시는 표현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참 유다인들입니다. 물론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가 유다인을 대체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유다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유다인 중에서 거듭난 참된 유다인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거듭난 참된 이방인이 합쳐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양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10절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의로운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제일 먼저 제가 실격될 겁니다. 제일 앞에서.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니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사람에게 혐오받는 그런 존재에게 자기도 그 모습이 스스로 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유명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박사고 막 그냥 회장이고 사장이고 막 그냥 막 돈 많이 벌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참된 교회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믿지 않거든요. 부자,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자 이 사람들은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다 내버려 둡니다. 왜요? 자기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그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리코의 이 자케우스를 찾아온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거룩한 주님께서 거룩한 영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찾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죄인아.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너 남 부르나? 이러고 넘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죄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죄인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이런 죄인이 워낙 교회가 죄인이 뭔지 잘못 가르쳐가지고요. 죄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죄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